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여기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주간을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기도란 무엇인가를 알아보았고, 두 번째 시간은 예수 기도에 대해서 보았으며, 세 번째 시간은 성체 조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의 일상생활 안에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도가 삶임을 압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높아진 마음은 낮추어 주시고, 교만한 마음은 겸손케 해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나약한 것은 구주 세워주십시오. 오늘의 이 시간 온전히 당신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이제 좀 들리세요? 제가 마이크를 굉장히 멀리 띄고서 기도를 했는가 봐요. 오늘은 일상생활 안에서의 기도 생활이에요. 제가 기도가 아니라 생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는 정말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생활 속에서 기도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을 좀 골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많은 것들이 좀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선택한 것은 묵상 기도하고, 그리고 거듭 기도하고, 하느님 현존에 대한 훈련이에요. 좀 어려우실 부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부분들은 익숙하실 부분도 있으실 건데, 제가 재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무슨 재주가 제가 있었던가요? 네, 어려운 걸 아주 쉽게 설명하는 재주가 있어요. 오늘도 한번 그 재주를 한번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달란트니 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잘 안 보일 텐데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거는 가톨릭 신문 2017년 12월 15일자에서 게재되었던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기도는 곧 하느님, 다 보이세요? 그럼 같이 읽을까요? 기도는 곧 하느님과의 대화라는 것,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여기 다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요. 저기 보면 하느님의 현존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구체적인 일상 안에서 체험하고 느낄 때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현존 의식. 그래서 묵상을 잘해서 어떤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깨닫거나 이러한 것도 은총이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선한 지식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너무 좋지만 그런데 저거는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매 순간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요. 그리고 저기에서 보면 기도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시콜콜하게 매일매일 있는 이야기들을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하고도 얘기가 안 되고 아내하고도 얘기가 안 되고 점점 갈수록 자식들하고도 얘기가 안 통해요. 누구랑 얘기해야 돼요 이제는? 네, 맞아요. 얘기가 잘 소통이 되면 좋은데 그러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오늘 나눌 얘기인데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번 인강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그분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숨어 계신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분은 어디 계시다고요? 네,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들 정말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예, 우리 마음 안에. 그런데 이런 숨어 계신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현존을 느끼게 되냐면 반복적인 체험 안에서 그분의 현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많아지셔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성당을 여러분들 다 끊고 오셨어요? 그거 첫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 끊고 오신 상태인가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체험이 없다면 이거는 물음표예요. 생각해 보셔야 해요. 하느님의 체험이 있어야지만 하느님 안에서 살맛이 나요. 어떻게 할 것인가 볼게요. 일단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갖고 온 것은 저기에서 영과 혼과 몸이 있죠. 이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3학 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저기서 정신은 마음과 영혼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신이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아요. 사실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 이쪽이 잘 안 보이지만 저 영이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것, 그것의 영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호흡.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숨어 계신 하느님, 저기 사라져버리다니. 숨어 계신 하느님, 제가 1강 때 했던 걸 반복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재하시는 하느님이라고 해요. 하느님께서 내재하세요. 그래서 내주의 하느님, 내주하신 하느님,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하느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하느님을 만나려면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해야 해요. 기도가 바로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에요. 근데 이 문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실 수가 없으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개신교에서 많이 유행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문 밖에서 서서 계시는 거 이런 거 상품 보셨어요? 거기 문고리가 있어요? 거기 문고리가 없어요. 그게 요한복시로 3장 20절의 말씀일 거예요.
문은 누가 열어야 되냐면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묵상 기도와 거듭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저 어려운 분인 십자가의 성령하는 정의를 좀 갖고 왔어요. 묵상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알아들으시겠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저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키워드 하나만 갖고 계시면 돼요. 다른 건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거든요. 묵상은 무엇이냐면 생각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묵상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이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거기서 피땀을 흘리고 계시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생활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근데 그 묵상이 쉽던가요? 안 쉬워요. 기도란 그럼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거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주 쉬워요. 그렇다면 저 생각하는 거 도대체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합쳐서 묵상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저 위에 저 추리하고 상상력 있죠? 그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추리력과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상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묵상 기도를 하려면 대화를 나눠야 해요. 그러면 묵상이 잘 안 될 때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요? 예수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묵상기도 개념이 잡히셨죠? 그러면 이제 묵상기도 방법을 좀 볼게요. 묵상기도를 하라고 하면 주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묵상기도 한 다음에 나눔하세요. 그러면 다들 긴장하세요. 난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뭘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무엇을 나누지? 네, 묵상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그것도 묵상 기도의 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줄 때 알아줄 때 제일 좋죠. 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냥 이 말씀이 이런 말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석서도 찾아낼 수 있고 뭐 해설해 놓은 것도 찾아서 공부할 수 있고 그럼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생각들을 길어낼 수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분이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힐 때 자비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읽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체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읽히거든요.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돌아온 탕자.
도대체 이 탕자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거기 가서 제사를 다 탕전하고 어떻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마음을 가졌을까? 그 마음을 읽어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 힘들어지죠. 세 번째로 묵상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감정의 흐름을 인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부분에서 1시간 또 깨어있지 못하느냐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1시간 못 깨어있는데 그러고 나서 아니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 믿음이 없는데 막 그 알지 못하는 죄책감이 올라오죠. 그렇게 못하는 거. 감정의 흐름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지. 나는 못했어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의식화하셔야 돼요. 의식으로 떠올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불편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네 번째로 그렇게 해나가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면서 정감을 느끼셔야 돼요. 묵상기도의 재미를 들으려면 저 정감이 중요해요. 다른 말로 정감하면 너무 어렵지만 감흥이 올라와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영화를 보거나 봤는데 아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영화는 정말 감동적이어서 끝나도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등장인물 다 올라가도. 이 감흥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묵상 기도할 때 생각이 안 든다, 안 든다, 아니면 너무너무 추진 묵상이 잘 된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능력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추진 묵상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을 주셨든 안 주셨든 상관없이 계속 추리하고 생각만 하는 것은 묵상기도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기에서 감흥이 올라오잖아요. 뭔가 내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 안에서 뭔가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죠? 뭐 주님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더 다른 어떤 성경 구절을 읽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럼 나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봐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거니까 저 넘어갈게요. 그러면 거듭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더 힘들어요. 설명을 한번 저 맨 위에 까만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을 거듭으려 자신 안으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무슨 소리일까요? 저기서 보면 모든 것을 거둬들여 잠잠하게 하는 가운데 모든 관심을 영혼 안으로 집중하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감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있는 기도이다. 이런 어떤 감흥이나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내가 느낄 수 있어야 해요. 뒤로 훌떡 넘어가지 말고 빨리빨리 세대에서 살면서 빨리 뒤로 넘어가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시편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멈춰 하나님 나를 알라고. 멈춰서야 돼요. 거기서. 그것이 바로 잠잠하게 하는 것이고 영혼 안으로 집중하면서 그러면 그것에서 내가 느낀 이 느낌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내가 5분 동안 살짝 앉아놓고서 딱 가버리면 저거 언제 듣겠어요? 그것이 거둠이에요. 이것도 또 설명드릴 거예요. 이러한 거둠 기도는 주님과 깊은 친교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거둠은 깊은 침묵의 대화로 가는 여정이고
그리고 정겨운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알콩달콩. 알콩달콩이 언제적 이야기인가 이러실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묵상이나 거듭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여기에서 안 보이지만 이게 무엇이냐면 몸은 물질로 되어 있어요. 물질로 되어 있는 건 다 보여요. 만질 수도 있고. 이건 물질이에요. 의자.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어요. 네. 사람도 그렇잖아요. 얼굴도. 그런데 저것은 우리의 오감각이 있어요. 오감각이 시각 있고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죠.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 본능적인 욕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꼭 생각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 오늘 삼시세끼 하나도 못 먹어,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럼 어때요? 배고프죠? 그러면 이 몸이라는 것이 그래 너 이제부터 배고픔을 느낄 거야. 그러면 한 3주 후에 배고픔을 느끼자. 하나, 둘, 셋. 아이고 배고파.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냥 배고프죠. 네. 그리고 피곤해요. 그 일 때문에 한 2박 3일을 그 타이트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머릿속으로 그래 3일 동안 일했으니 오늘 7시 45분 정도에는 나는 너무 피곤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피곤해요? 그냥 피곤하죠. 예, 저 몸은 오감각과 본능적인 그런 욕구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비물질적이에요. 정신이 보이나요? 예, 마음이 보여요? 영혼은요? 귀신 보셨어요? 이것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 정신 안에 굉장한 많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감정, 사고, 인식하는 능력, 상상력, 그리고 감정과 직관력이요. 감정을 잡아낼 수도 있고 인식되어지는 것을 직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마음도 있어요. 사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어디인가 소속되어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저 새까맣게 제가 해놓은 지성과 기억과 의지라는 게 있어요. 저는 앞으로 조금 이따 이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갖고 온 이유가 다 있어요. 이 어려운 걸 왜 갖고 왔을까? 예,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그렇다면 영은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길거리에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굉장히 무거운 짐을 힘들게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가자마자 그 할머니 주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이거 들어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누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그때 몸이 저절로 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을 받은 우리도 선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도 똑같이 그렇게 무거운 걸 짚고 가는데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저 할머니는 저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하지? 그냥 이렇게 가요. 내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내 길도 바빠. 그러다가 마음이 다시 돌아서고 그래도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가요. 그럼 이거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저기 정신에서 거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정신과 영이 왔다 갔다 해요. 순수하게 영에서 나온 일이 있고 정신에서도 영향을 받고 선한 일로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갖고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능력으로 받았어요.
때 저는 정말 설명을 잘해요. 이거 묵상하고 거듭을 좀 볼게요. 묵상은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영혼이 노력하는 감각적인 의식행위, 이렇게만 보면 어려워요. 그 밑에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 저게 묵상 기도예요. 훨씬 쉽죠? 그죠? 그렇다면 묵상 기도의 특징은 이것에 대한 어떤 효과,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묵상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듭은 무엇이냐면 저 밑에 저 위에 보면 감각적인 것을 버리고 직접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고 동시에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고 상상과 기억을 일으키는 모든 내적인 감각들을 침묵시켜서 하느님을 더욱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여기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했어요. 여기에서 묵상이라는 것은 사고를 계속 생각하니까 나의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묵상을 하는 거라면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묵상한 것을 이제 내려놓고 어떻게 하냐면 하느님을 직접 내가 만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어렵죠? 그래서 내 내적인 감각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내 안에서 마음에 다가올 때 나는 저기에서 이런 계속 들어오는 어떤 생각들을 잠시 내버려 두고 내 마음 안에 감흥이 올라오는 것에 내가 집중해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것이 기도를 할 때 많은 경우에 동시에 일어나요.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생각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느냐에 대해서 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15장에는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으셨어요. 17장에서는 계약과 할례라고 해서 모든 집안의 남종까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저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그리고 18장에서 아들을 약속했는데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었어요. 그랬다가 20장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요. 21장에 이삭이 태어나는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저기서 지금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왔어요. 하란에서 다시 부에르세바를 이렇게 건너와요. 저기 떠나라고 해가지고 떠날 때 세 가지를 약속해요. 후손과 땅과 그리고 장수. 근데 겨우겨우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동원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기도와 거듭기도로 생각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받아들이죠.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22장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래, 하나님이 뭐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를 시키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도대체 왜 이런 줬다 뺐나, 왜 이러나, 겨우겨우 아들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하느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그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야훼 이르게 이삭을 살려주시고 재물을 따로 마련해 주시는 그것을 지난 다음에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요. 여기에서 이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 밑에도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좀 지나가 볼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내가 묵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너무너무 갈등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순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어떤 생각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더 바칠 수 있어요? 못 바쳐요? 못 바쳐요.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거듭이 필요해요. 거듭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이나 내 마음에 드는 어떤 감정이나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라고 했죠. 내려놓지 않으면 이삭을 바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세요. 야곱 28장에 가면 야곱이 장자권을 뺏었다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그 시점에서 베텔에서 꿈을 꾸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어요. 네 아들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야곱이 그렇게 됐을 때 벌써 야곱이 장자권을 얻을 때면 벌써 아브라함은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도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이 상태 안에서 하느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고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하세요. 한 번 더 갈게요. 탈출기에 가보면 그 너 아들 그리고 나는 누구누구의 살아계신 하느님이심을 보여주면서 탈출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킬 때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이제 누구의 백성이 되죠? 하느님의 백성이 돼요.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우리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묵상을 할 때는 어떤 현상이 우리한테 있냐면 우리는 우리의 주변만 보게 돼요.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그래서 멀리 못 봐요. 우리는 조급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여정을 아브라함처럼 내가 용기를 내서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어떠한 인식이나 이러한 것들 내가 보고 느끼고 맛보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발짝 나갈 때 내가 볼 수 없는 하느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아들이었던 우리 존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다면 우리가 못 내려놓을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본능적인 시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선으로는 우리의 인식의 그런 어떤 체계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해되기 수가 없어요. 이해되면 다 하죠. 이해가 되면 믿음이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지가 않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없는 믿음을 내라고 하는 요구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네.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면 죄의식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실 이 수동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소극적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소극적이에요. 한 발자국도 제대로 못 뛰어요. 그런데 이 묵상과 거듭 내려놓는 즉시에 우리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넓으신 자비를 체험해요. 뒤로 가볼까요? 아까 전에 저 베텔에서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나는 네가 이 땅은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고 네 후손은 먼지처럼 많아지고 너를 지켜주고 어디로 가도 그리고 다시 여기로 데려올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과 거듭은 내가 지금 보여지지 않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해줘요. 믿음으로 바라보게끔 해줘요. 그리고 저것은 이쪽에서는 저 능동적이라고 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신앙 여정을 가게끔 해줘요. 왜냐하면 용기를 주시거든요. 모세에게 용기를 내어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떤 믿음의 여정,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를 의탁할 때 올 수 있는 것이 저에게 큰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저 얻어지는 법이 없어요. 저 정화는 너무 신앙이 많이 핸드폰이 꺼졌지? 아니에요. 저기 콘센트. 선생님 괜찮으세요? 안 타셨어요? 네, 뺐으니까 됐어요.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같이 저 정화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불타는 사실 정화는 불타는 거거든요. 정화는요 자기를 다 태워가지고 수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저걸 못 다뤄요.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대신덕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신덕이에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하느님은 제가 예를 하나 더 들 거예요. 무리를 걸으시다. 지난번 1강 때 제가 왜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요? 그랬을 때 믿음이 없어서요. 그랬죠. 네, 그 너무 쉬운 대답이라고 그랬죠. 예,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이 부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제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어요.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이건 항상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요. 따로 기도하셨던 부분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 계셨어요. 아마 그만큼 하느님과의 관계가 필요했을 거예요. 배는 이미 무태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이 부분만 먼저 보면 저기에 보면 우리의 감각이 다 나와요. 봤죠? 시각으로 내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감정이 들었어요. 어떤 두려운 감정.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여기서 유령이다 하는 소리를 내가 지른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 안에서 모든 감각들을 다 이용해요. 청각도 들리고 시각도 들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남의 말을 우리가 남의 말을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듣는다고 생각해 봐요. 잠도 못 주무실걸요? 그리고 저기 두려운 감정이 있어요. 두려운 감정. 여기에서 다음 편을 좀 볼게요. 이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잘못됐다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기서 성경을 읽을 때 두려워했다.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지 두려워할 수가 있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두려워요. 저기서 아무리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걸어오면 그 귀신인지 예수님인지 모를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를 다그치지 마세요. 여기서 이제 성경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어요. 이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아는데 나는 배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여기서 이제 인간의 본능이 나오죠. 우리는 다 두려워요. 배를 탔는데 폭풍이 몰아치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동원하는 거예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나약함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분명히 여기서는 내가 믿음으로 뛰어내렸어요. 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행위를 가야 하는데 여기서 인간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나약함이에요. 한계, 두려움. 희한하죠.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데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우리는 다른 건 다 빼고 믿음이 약한 자야 이러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이 배는 어떤 배예요? 아까 그 배예요.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봐봐요. 베드로만 내린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올랐다면 베드로만 내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배 안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체험은 똑같아요. 스승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저 말만 보면 체험이 같을 것 같죠? 달라요. 배에서 내려서 내가 물에 빠진 사람과 배에서 그대로 있었던 사람의 체험이 같을 수 없어요.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덜한가 이런 것을 떠나서 내가 나약함을 체험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다시 배에 올랐을 때 이 체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을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배 안에서 있을 때에 그냥 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하고 다른 느낌이에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체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억이 더 선명해요? 맞아요. 배에서 내린 사람이 하느님의 체험이 더 강해요. 그리고 알게 돼요. 여기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좀 더 깊은 다른 믿음의 차원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분명 나의 나약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의 나약함을 넘어서면서 그분께 의탁하는 법을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께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다 갈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은총이에요. 주님께서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듭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본능 안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이게 거듭이에요.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하거나 내려놓지를 못하면은 저 경험은 할 수가 없어요. 안전지대만 다녀요. 감히 나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꼭 위험한 것을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시간들, 나의 어떤 마음, 나의 봉사, 믿음이 없으면 못 내놔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욕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내놓는 것과 내가 좀 드러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는 것과는 결과가 영혼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그것을 이웃이 봐요. 또 얼마나 민감하게 보는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봐요. 우리가 네. 좀 묵상과 거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갑시다. 그럼 일상 안에서의 하느님 현존 훈련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좀 더 어려운 것을 설명드릴게요. 저는 꼭 이것을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이거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저기 이제 보면은요, 단순하지만 아주 심오한 얘기예요. 우리는 지각을 할 수 있죠. 감각들을 통해서, 오감각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무슨 과일을 좋아하세요? 저는 사과를 좋아해요. 근데 사과가 요즘에 엄청 비싸요.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과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날 슈퍼를 갔는데 사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과가 너무너무 먹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먹고 싶은 욕구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 사과가 예뻐 보여. 그리고 맛있어 보여. 그래서 욕구가 올라왔어요. 그게 저 사랑할 수 있는 욕구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술을 좋아하세요? 현대인들은? 어떤 술을 좋아하세요? 술을 보면 먹고 싶다. 2차주에 이런 거. 이 자체에 어떤 것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좋거나 나쁜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내려오냐면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저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지성기억 의지를.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 근데 요즘에 사과가 되게 비싸. 그래서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봤더니 예전에 내가 봤던 그 기억, 예전에 내가 샀던 어떤 사과보다 가격이 저렴하네? 이 기억을 끌고 왔죠 지금. 그래서 그럼 이거 지금 사야 되겠다. 그래서 사요. 지금 제가 설명을 했죠. 지성. 이것을 사야 될까 말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그 가격이 어땠는지 기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의지로 내가 그것을 돈을 지불하고 샀어요. 의지예요. 저기까지는 그냥 좋거나 나쁘거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만약에 이게 그냥 사과여서 그렇지, 만약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지나갔는데 저 금목방에 돈이 나가는 그런 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뭘 느껴요? 봤네? 그리고 저거를 내 것이면 좋겠다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언제 저것을 몇 시에 저거를 훔칠까? 방법을 어떻게 할까? 창문을 깨고 들어갈까? 아니면 담을 못 넘어가죠 요즘에? 그렇게 어느 시간에 가장 사람들한테 안 들키고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어떤 걸 훔쳤을 때 그때는 사람 많았지, 이번에는 그럼 이런 방법을 해야지. 그러고 나서 며칠 몇 날 몇 시에 그것을 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여기까지 저 금붙이 정말 갖고 싶어, 이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거기까지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는 명품백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명품백을 갖고 있어요. 잠깐 생각하면 명품백이고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비 오는 날. 아세요? 예. 저 들었어요. 아세요? 비 오는 날 명품백은 안고 가고 그 명품백이 아닌 것을 이렇게 쓰고 간다고.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떠한 욕구들도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보면 제3의 법칙이 있어요. 먼저 우선 감각, 우리의 오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머릿속 안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 사람은 생전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눈에 대해서 무엇이 들어오겠어요? 물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것하고 직접 내가 먹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머릿속 안에 들어오는 건 없다. 그리고 먼저 인식되지 않으면 욕구의 대상이 없어요. 이거 정말 좋은 거. 이런 어떤 인식이 없으면 내 마음 안에서 가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사과가 있으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사람은 사과를 봐도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인식에 따라 욕구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 욕구는 어떻게 해요? 아까 보셨죠? 나의 생각도 미치고 나의 의지, 행동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건강염려증이 있는 분들은 이약 저약, 효소며 비타민이며 다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옆에서 그렇게 먹어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도 아니야, 그 건강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운동을 차라리 하세요. 아니에요.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이렇게 뭔가 자꾸만 자기를 쇠뇌시킨단 말이죠. 욕구가 그렇게 만들어요, 인간은. 그래서 생각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볼게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왔는데 저기 보면 그 시각과 청각과 미각이 있고 그 옆에 욕구가 있죠. 그러면 이 욕구는 지성과 의지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 모든 감각들은 우리의 머리, 지성을 갖다 건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 우리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지성은 무엇이냐면 넘어갑시다.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거 넘어가고 여기서 밑에 기억인데 업자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성은 생각하는 힘이고 기억은 무엇이냐면 그 생각된 것을 저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지는 무엇이냐면 생각하고 기억된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부터는 거두어야 돼요. 어떻게 거두냐?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빛으로 봐야 돼요. 아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무리를 걸었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한 발자국 내딛다가 물에 빠졌던 것은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나의 그 시선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당면을 했을 때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넘어서서 좀 더 기다리면서 볼 수 있는 신앙의 바라봄. 이것으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된다라는 것은 더 내면화되고 단단해지고 그리스도화되고 사랑도 커지고. 그렇다면 기억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안 좋은 체험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다 끌고 다녀요. 그런데 이것을 끊어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데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속에 파란 잉크, 아주 그 생수를 넣는데 거기에 파란 잉크를 떨어뜨려요. 그럼 이 물이 무슨 물이 돼요? 파란 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 파란 물과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이 물과 이 잉크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분리시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분리하면 하나는 화학적인 방법이나 노력을 해서 분리시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크게 말씀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아예 물을 안 떨어뜨려요. 우리의 삶이 물을 안 떨어뜨리고 잉크를 안 떨어뜨리고 살 수 있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매일이 주인데 그 고해성사 받을 때 어떤 신부님이 그 강연 시간에 제가 들었어요. 어떤 할머니께서 들어오셔서 고해성사를 받는데 할머니 고백하세요. 내가 죄가 많아. 그래서 죄가 뭔데요? 고백하세요. 아니 내가 죄가 많다고. 죄악인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어떻게 이거를 안 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컵에 그 파란 잉크물을 어떻게 제거해요? 계속 물을 부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물을 부으면 돼요. 그게 무엇이에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채워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든지 뭐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왜 나의 어떤 그런 기억들 그 아픈 기억들을 자꾸만 하나님의 자비로 채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망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 사수님인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죽어야죠. 그래서 저 지성은 믿음으로써 정화되는 것이고 기억은 희망으로써 정화되어요. 새로운 기억들을 계속 채워 넣으면서 저 의지는 사랑으로써 정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이해가 되시나요? 감사해요. 그래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느님의 모성을 찾는 것. 갑자기 또 어려워. 하느님의 모성을 어떻게 찾나?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 세 번째로 하느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하는 것.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하느님의 모성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깨끗한 본성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붓더라도 눈같이 희게 하리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나를 만들었던 그 깨끗한 나의 본성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뒤가 없어요. 계략이 없고 뭔가 구리구리하고 뭔가 슬쩍슬쩍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보상을 받는
어려워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내가 가득하여 있을 때 주님을 자꾸만 초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걸 듣고 그것을 자꾸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네? 기도로 함으로써 내 죄를 비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죄를 비우는 건 주님밖에 못하는데 내가 내 죄를 어떻게 비울까? 하느님의 자녀다운 생활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누굴 닮아요? 네, 부모님을 닮아요. 이목구비만 닮아요? 물려주고 싶지 않은 습관도 닮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습관을 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네, 사랑이에요. 다 찍으셨어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현존 훈련에 함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로 모든 상황에서 특히 위급할 때,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이 더욱 열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적이 돼요. 믿음이 제대로 발동을 잘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희망 안에서 굳세어져요.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것보다 더 훨씬 비례해서 성장해요. 그 바탕이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 희망을 쌓고 희망 위에 사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삼일체처럼 돌아가요. 의지는 피조물에서 오는 유혹을 피하고 거룩한 사랑의 불로 타올라요. 제가 아까 불이라고 그랬죠? 정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혹을 피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신명기도 그러잖아요. 너에게 생명과 죽음을 내놓는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맨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대신덕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대신덕은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거둠을 통해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남 쳐다보지 말고 내 앉은 자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덕행을 실제로 끊임없이 실천하게 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커지거든요. 이 사랑이 커지면 넘쳐나가고 퍼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단 모든 이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이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천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세요? 네, 아니에요? 겁나요? 만일 주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현존 수련을 통해 이 단순한 깨달음과 아주 비슷한 기도 방법과 이런 상태를 되게 어려운 말인데 계속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삶을 연습해 나가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면 내면화되고 인격적인 성숙을 해요. 인간적으로도 성숙이 돼요. 네.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면 인간적으로도 성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강 때 보여드렸죠. 일상 안에서의 기도 생활은 이러한 효과를 우리에게 내요. 저기 도달하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까지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이제 좀 뭔가 해볼 만한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아, 감사해요. 신부님께서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어느 정도 좀 요망통이지만 아무튼지 달성한 것 같아서 제가 기뻐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